제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버이나라는 그의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과도 같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그 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아들도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아들은 밭을 상속받은 후에 곧 팔아버렸다. 그 밭을 산 사람은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 황금을 찾았는데 겨우 육생살이로만 그것을 펼쳐나가고자 하니 거룩한 뜻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 무엇을 뜻해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실체를 여기서 뜻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없어요. 다시 말해갖고 하나님은 연구를 해요. 연구한 하나님을 팔아먹으려는 교육밖에 없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그 삶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없는 거고 목사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나름 안다고 하나 진정성 있게 몰라요. 천지대자예요. 이 인간 세상에 무엇을 깔아놨는가? 너는 뭐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그 이후에서부터 바르게 알 수 있는 자만이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 밭이란 저마다 주어진 소임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 속에 불꽃을 지필 때 하늘의 빛을 보게 될 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육생의 열매만 수확할 뿐이라 인생의 결실 그 고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지도 못한다. 죽으면 천국 가라고 천국 가기 위한 행위만 해야 되는데 그 천국이 뭐야? 내가 천국에서 태어나 천국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인지 어찌 알겠어? 내가 불탕지옥에서 태어나 불탕지옥에서 살아간다면 그 불탕지옥이지 그게 어디 있겠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용화세계도 있고 이화세계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다 삼라만장에 펼쳐놨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앞으로 더 이제 지긋지긋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사회는 행위 현장으로서 업사함의 장소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밭, 그것이 바로 업사함의 장소이니 육생을 통해 인생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전자전, 자식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이기로 한 것이라 그 밭에 어떠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알 리 없어 육생을 위해 팔아야 했던 것이죠. 내 육안위를 위해 그 깊이도 모르는 것이고 욕심의 발로가 생각이라 이에 사로잡히면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너를 위한 마음 쓸 줄 안다면 나는 망했네. 이 소리를 어찌 하겠느냐만 나밖에 모르는 육생을 사는 통에 곡간 귀신에 홀려 하게 되는 소리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육생 넘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안다면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겠지만 아무도 모르기에 육생달이 파송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육생에 물든 탓에 육생량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라 육생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육생이라는 걸 우선 깨우쳐줘야 하는 거고 스스로가 깨우쳐야 할 대목인 것이죠. 제11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발견하는 부자된 자는 그로 하여금 세상에 부정케 하라. 참 아리송한 말씀을 또 하셨죠. 비유법이고 또 방편적인 가르침이고 이 화두를 바로 풀어낼 수 있는 자만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삶은
천지 어버이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고, 진정 천지 어버이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알면 그와 닮은 행위를 다하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선 장에서는 너의 불꽃을 지피려면 육선 넘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는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자는 세상을 부정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발견한 보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쓰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할 줄 모르면 그 무게에 눌려 육생살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 그래서 예시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주는 달란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생의 기본금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행운이 찾아왔다면 왜 내게 그러한 행운이 찾아왔는지 그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왜 그런 운이 나한테 도래했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것을 진정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행운만 찾아오지 조금만 지나면 나는 쫄딱 망해갖고 거지꼴로 살아가는 이들이 곳곳이 생겨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주어졌거나 받았거나 찾아왔다면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졌거나 받았거나 찾아왔다면 운용의 주체, 아쉬워 찾아오는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쉬운 자 입장에서 이로운 자의 입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로운 삶에 대하여 아느냐를 물어보는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부정의 의미는 나밖에 모르는 육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세상을 발견하여 부자로 만들게 해준 육생량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육생량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쉬워 찾아올 텐데 어떻게 먼저 주고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화두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풀어서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것이에요. 육생행위를 부정하지 못하면 인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여기에 있어요. 육생과 인생.